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을 중심 삼으라 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자, 사람의 관점에서 잘 사는 기준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사는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우리가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인생이라는 건 수에 칠 가치도 없대요. 굉장히 영혼이라는 세계에 비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운데서 사는 기간은 아주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살을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도 욥기서 5장 7절에 보니까 인생 자체라는 게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전체가 고난이 불티가 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땅으로 인해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 사형에 처한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은 다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암기를 다 해요. 근데 암기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은 내 목숨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아니, 자기 목숨인데 소중히 안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소중히 여겨.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네 목숨 내놓으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목숨을 잘 보존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 필요 없죠. 굳이 하나님 왜 필요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생 속에 고난이 불티가 나는 것을 허락을 했지만 그걸로 끝내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여러분을 바꿔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룰 수 없는 거를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육신을 입고 와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사단도 멸했대요. 세상도 이겼대요. 율법도 다 완성했대요. 그분이 다 했어요.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함이고 그분이 의로움이래요. 그분이 곧 우주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 그분을 알만한 것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이 주목하게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주목시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 주목하고 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이끌려 가면 우리 육체에 속한 것들을 자꾸
자꾸 뺏어요.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그렇게 하면서 뺐는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이것들이 사단에 의해서 오염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이거를 깨려부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사로잡아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로 우리를 바꾸지 않는 한 결코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그게 만같이 돼요? 우리 이론적으로는 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로 순종하려고 그러지 나를 죽음에 넘기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하고 사인이 안 맞아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만드셨으면 그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파쇄시킬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까? 그걸 계속 궁리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을 계속해서 요즘 체험하고 있어요. 지난 과정 속에는 밖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과정들을 많이 겪었어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역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요즘 와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왜 힘들었는지를 알았어요. 왜 힘들었냐?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 자아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로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하다못해 부부가 살아도 배우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도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돈 문제도 해결이 잘 쉽지가 않아요. 내가 성실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환경도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냐? 운이 따라야 된다 그래.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야 은혜가 오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선별할 때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긍휼히 여겼다. 외적으로 봐서는 야곱이 더 형편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임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약한 자에게, 나의 부족함을 본 자에게, 수없이 불안하고 수없이 근심거리가 있고 수없이 낙심거리가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축복이라는 것이 내가 애쓴다고 축복이 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막아놓으면 누구도 열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자, 그 과정을 깨닫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 자아가 그걸 이겨내려고 하니까, 내 자아가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내 자아가 좀 생활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내 자아가 저 사람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내 자아가 주변 환경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내 자아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모든 환경을 내 자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작업한 것이 뭐냐? 나로 깨닫게 하는 것이, 계속 내가 추구하는 것마다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하나님 뭐 설명하는지 아세요? 그가 먹고 살기 위한 물질에 잡혀 산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물질에 잡혀서 아둥바둥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다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새끼에 밥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목구멍에 풍치를 하며 살까? 그냥 아둥바둥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물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세상 편안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질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뉘어.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 물질만 우리한테 주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아예 물질을 벌려고도 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낭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해요. 오직 주님만 주목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에 점유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자꾸 의지합니다. 자꾸 기대해요. 누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이 않으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 사람의 행복은 옆 사람에게 달려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지 않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도울 사람도 불안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불완전한 사람한테 내가 행복을 기대하는, 그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 앞에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만들어요. 왜? 결국은 실망하고 실패하고 안 되는 것을 하여 최종적으로 주님을 찾거든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요동함이 없어요. 그분은 한 번 뜻을 정한 것을 변화되는 적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밖에 거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 정도 이제 주님을 딱 붙잡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끊임없이 어려움 속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기르다 보면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어? 내가 아프면 좋아. 우리 가람이 어려서 100일기침을 했어요. 병원이란 병원을 아무리 다녀도 치료가 안 돼요. 한 6, 70일을 계속 기침도 심하게 하고 열도 나지, 콧물은 흘리지,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걸 6, 70일간 겪는데요. 와, 피가 말라. 그런데 참 신기해. 누군가가 압구정동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현대의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한번 가봐. 거기는 이상하게 약이 잘 듣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약 그냥 먹자마자 없어지는 거야.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대? 근데 이게 병원도 자기 연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부모가 된다는 거,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요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이제 밖의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을 주님 앞에 두면 둘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살을 칼로 찌는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해가지고 막 찢어내는 거예요. 과거에 그 드라마 보면 줄이 트는 장면이 있죠. 그냥 줄이를 내가 조금 맛본 거는 뭐냐면, 결혼해서 갔더니 신랑 다룬다고 한번 비트는 거 경험해봤는데 그것도 무지나 아프더라고. 그런데 줄이를 틀면 어떻겠어? 그 정도로 밖에서 아픈 게 아니에요. 속에서. 그러니까 더욱더 주님을 붙잡게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자아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원인이 나로부터 진행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사망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신비한 것을 체험을 합니다. 내가 사망으로 빠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편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한편에서 평안이 밀려옵니다. 한편에서는 내가 정말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한편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한편에서 평안이 밀려와요. 왜?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 있느냐? 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는 거다. 내가 네 안에 세워지는 것이다. 내가 이제는 너를 위해서 일할 거다. 그게 막 와요. 이게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 있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신기할 정도로, 야,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가슴속 깊은 데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비를 오기 위해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떴더니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엄청난 빗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 삶을 바꾸는데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깨우고 있구나. 한 사람을 새롭게 하고 있구나. 한 사람이 서면 다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산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멀어지냐,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아느냐.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바울은 이제 자기 자아를 죽음에 넘긴 체험을 한 사건이다, 이게. 그리고 나서야 그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짜여지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조성돼 가는지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한 거예요. 영적 세계라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생명의 실제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맛보면 맛볼수록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이제는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께 띠띠워졌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시도할 수도 없고 내가 뭔가를 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네가 임으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가 모르는 누군가가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실제 속에서 체험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환희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생이 수혜칠 가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축복된 삶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아가 지금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문제로 두려워 떨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떨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 떨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자아가 왕성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굴복이 되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아가 왕성해지면 두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이 자아가 왕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라오면서 별것도 없는 지식, 별것도 없는 지혜, 별것도 없는 경험을 가지고 이게 대단한 양 그걸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똘똘한 척을 합니다.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를 행복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이 결코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은 신령한 복을 우리를 통해서 표현해낼 방법이 없어요. 이 자아가 굴복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맡긴 일을 우리는 묵묵히 짊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짐을 짊어집니다. 그러나 그 짐을 내가 짓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짐을 지기 시작하면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져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가족을 부양하는 거 하나도 엄청 힘들었죠. 애를 낳아서 애를 기르는 거 하나도 엄청 힘들었어.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맡겨놓은 사람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윗이 라기스한테 가서 그때까지는 자기 방법으로 도망다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죽일 고비를 넘기고 오면서 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 뜻을 정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600명의 빚진 자 한 매째 원통한 자를 짊어지어주는 거예요. 짊어지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다는 뜻을 정하기 전에는 이걸 맡겨놓으면 감당 못해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근데 그거를 뜻을 정하고 났다는 얘기 그만큼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라. 건뚱만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건뚱만하면 도전적이고 혼자 다니면 될 걸 그냥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그들도 먹을 거리도 다 해결해 줘야 돼.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는 데마다 에봇을 가져와라 하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서 열까지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움직여 갑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분은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마음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부유함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계속해서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근데 이게요, 지배하면 할수록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왜 이게 가슴이 벅차오르냐? 지난 과정을 보니까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돼요. 나는 철저히 부패된 것을 봤어. 주님이 나를 다룰 때마다 부패된 걸 봤어요. 나의 약함을 봤어요. 나의 형편없음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임할수록 꼭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한 말씀하고 똑같은 느낌을 내게 줘요. 또 그 얘기냐? 또 그 얘기냐? 또 그 얘기냐? 계속 그 마음을 줘. 이미 나는 너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다 하지 않더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올수록 야, 이걸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이걸 감당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이 계속 밀려와요.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막 폭포수같이 올라와요. 이제는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광활하게 펴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형에 처하는 것 같은 환경에 집어넣는 것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하나님 증거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나니 그럽니다. 왜 징계하느냐?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목적은 뭐냐?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서 내가 예비한 축복을 네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면 내 자식한테는 잔소리를 많이 해요. 남의 자식한테 잔소리 왜 해요? 안 하면 안 하는 거 내두는 거지. 그러나 내 자식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틀리면 그거를 바로 잡을 때까지 말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자꾸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저 자녀를 지금 바르게 잡아놓지 않으면 제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인생 속에 얼마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될지를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 바로 잡아주려고. 진실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오냐오냐 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책을 한참 보면 막 눈이 너무 막 알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인생 사는 얘기가 좋아. 그 유튜브에 이렇게 가서 고부열전 있잖아. 외국 여자들하고 시어머니하고 그걸 쫙 이렇게 봐요. 그 이제 길어봤자 5분 10분밖에 안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어머니는 가르치지도 않아. 이제 자기 남편, 저기 아들은 40 몇 살인데 이제 22, 23이야. 며느리가 뭘 알아요. 외국에 가서 아무것도 아는 거 없고
아니 더군다나 우리나라 음식을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막 너는 도대체 뭐 배워가지고 왔냐는 막 질책을 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든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가르쳐주고 막 혼만 내니까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다 한국으로 시집 오면 멋지게 살 걸 꿈을 꾸고 왔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고부가는 뭐 하냐면 친딸 대하듯이 해요. 이 어린 게 뭘 알겠니? 그러면서 어루만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요. 요리도 가르치고 애 기르는 법도 가르치고 어른들한테 하는 법도 가르치고 한국식 문화도 가르치고 자꾸 가르쳐요. 그리고 데리고 외국에서 와서 친구도 없는데 얼마나 외롭겠냐. 그래서 시간만 되면 데리고 여행도 가고 시장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고 그 행복한 거 누구한테 다가가겠어? 가족한테 다 돌아오는 거죠. 남편한테도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돌아오는 게 다르죠. 제가 요즘 주님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섬세하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약할 때는 우리는 뭐냐 육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해주고 병도 안 걸리게 해주고 집안도 문제가 없게 해주고 이걸 꿈꾸잖아. 열심히 하면. 근데 열심히 해도 그런 건 하나도 안 와. 오히려 막 이상하게 환경이 뒤틀려. 그러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그래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에 그리스도냐 여러분 자신이냐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야. 네 중심이 그리스도냐 네 자신이냐. 내 자신의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다루게 돼 있어요.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마땅한 것이고. 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국을 누리기를 원하지 징계를 받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겪는 과정 속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뭔가 좀 끝장을 내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뜸을 들이면서 다루는지 몰라. 뜸을 들이면 들일수록 우리는 막 간담이 녹아. 왜? 지금 밖에는 막 이런 것도 밀려오고 저런 것도 밀려오는데 막 해결책은 없는데 이건 해결을 안 해주고 하나님 뜻만 자꾸 들여. 그러면 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막 조바심이 나요. 불안해요. 막 걱정이 돼요. 그것을 막 이제 들춰내죠. 그러면 하나님은 딱 보고 계시면 봐라. 저것도 불순물이고 저것도 불순물이고 저것도 불순물. 하나님은 그걸 다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으로 꽉 붙잡힌 바 되면 요동함이 없어요. 시편 46편에 밖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해결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라는 사람은 전부 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더군다나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환경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조금만 밖에 시련만 와도 그걸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야이로의 딸이 거반 죽게 됐을 때 주님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혈루병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를 했어. 그러니까
종이 달려와가지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기만 해라. 그 심정이 우리와 똑같아요. 믿기만 해라. 우리는 눈에 보이고 현상에 이루어진 것만 쳐다보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실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놨다니까요. 주님은 그러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비해 놨다. 예비된 것이 어디 있느냐?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예비한 세계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지혜가 내 거가 돼요. 그분의 지식이 내 거가 돼요. 그분의 능력이 내 거가 돼요.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거가 됩니다. 내 지혜로 살 때는 별거 없었지만 주님의 지혜로 살 때는 이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데서 그물을 낚지 말고 저 깊은 데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용만 당하지 수고한 거에 비해서 내가 얻는 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깊은 데 들어가라. 그것은 뭐냐? 인간 상식을 뛰어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의지해 살면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방식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은 하나님이 열어줘도 못 깨달아요. 그러나 가본 길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일만 하던 사람들은 저 깊은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몰라. 그러나 주님의 명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 보면 때로는 베드로 같이 한 방에 하나님이 잡히게도 해주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시켜서 해보면 일이 잘 안 될 때도 많아.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할 거다. 내가 경험됨으로 그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를 거듭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야가 자꾸 열려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자꾸 시야가 좁은 길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삶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형에 처한 것 같은 환경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준이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날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우리가 따라잡기 너무 힘듭니다. 젊은이도 따라잡기 힘든데 나이 든 사람은 이거 따라잡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지혜를 가지면 우리는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갈 수 있습니다. 앞서서 선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을 불어넣고 내 마음에 뭔가 모르는 막 소망이 부풀어 오르면 이제는 별것이 다 와도 이기는 힘이 강력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겁니다. 그 길을 열기 시작하면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원망을 다 하고 별 낙심을 다 하던 사람이 그냥 한 방에 다 녹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의 방식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분이 대통령이나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 근데 왕이라고는 하는데 행색이 영 아니야. 아무도 그가 왕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땅이 마른데 마른 땅에서는 곡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싹을 틔웠어요. 마른 땅을 뚫고 나왔어요. 사람은 마른 땅에 가면 죽어요. 근데 그분은 마른 땅을 뚫고 나왔어요. 행색이 초라해 보여도 그분은 마른 땅을 뚫고 나오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든 안 알아보든 그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행한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있는 사람은 밖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하실 거니까. 결국은 그분이 모든 걸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이루실지는 나도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형에 처한 것 같은 환경으로 자꾸 통과를 시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에 환희가 넘친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나를 무덤에 집어넣는 것은, 내 환경을 쪼이는 것은 초보 단계인 것 봤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허뭅니다. 왜 허물어요? 그들도 다 살려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현장을 경험하게 해요. 현장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래야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 바울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제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밖에 없어? 아멘, 아멘밖에 없어. 이 기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구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인내해야 됩니다. 잠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조급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조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급함이 없어질 때까지 뜸을 들입니다. 끝내 인내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너는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이거를 모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인내하래요. 온전히 인내하래요. 그 인내가 되면 될수록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분만을 주목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가짜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생생하게 육의 눈으로 보도록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눈에 보이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내로 기다린 자만 그 혜택을 누려요. 인내로 기다리지 못한 자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지만 인내로 기다린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더불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 나와 동역했던 알레산더도 나를 버렸다. 데마도 나를 버리고 갔다. 후메오도 나를 버렸다. 밀레도도 나를 버렸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그는 그걸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주목하신 분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변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으면, 그분이 나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결정이 날 거예요. 뭐가 바른 길이었는가, 뭐가 정직한 길이었는가, 뭐가 진실한 길이었는가.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앙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환경에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사 이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길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계속 갈망하고 그 길을 걸어가. 이것이 여러분 삶을 부유케 만들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 길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즘 이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엘림 여행사 사장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 세상에 역대로 이런 일이 없었대요. 예약했던 거 90%가 다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가 되니까 뭐 하냐면 운영하는 돈 쓴 거를 만들어 도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막 감당이 안 돼서 나한테 막 부탁을 해. 목사님,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 안 해도 돼. 괜찮아. 형편 되는 대로 줘. 그분도 안수 집사님인데 참 믿음이 신실해요. 항상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아픔만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항상 주의 마음은 상대의 아픔을 배려할 줄 아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유롭고 기다려줄 줄 알고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